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 가족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2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고통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희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오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희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이 시간에는 우리 최익배 장로님 가족, 김신재 권사님, 김종민 집사님, 최은서 집사님, 김유화까지 나와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새벽 기도회를 맞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무더위에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를 아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허락하셔서 더위가 물러가고 만물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지체를 가족으로 만나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그에 더하여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밖에도 삶에서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진 것과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만 가는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주님 모두 아시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곧 진행될 알파 코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알파 코스를 준비하는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모이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스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섬김이와 많은 손길들이 게스트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능력과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곧 치러질 수능, 임용고사 등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절실한 마음 주님 알아주셔서 저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셔서 시험이 끝난 후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함께 예배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와 지체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의 마음에 힘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수많은 연간을 통하여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은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박수는 있다 같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찬양을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있을 테인데 이들의 그 뜻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높아지며 또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귀한 뜻들을 펼쳐가는 그런 꿈과 의지들도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빈 집사님, 하나님 또 믿음의 좋은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발휘하고 예쓰는 그 모습 하나님 아름답사오니 그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교회에서 집사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으로 살아갈 때에 능력 있고 권위 있게 하시고 또 그 일이 그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할수록 잘하게 하시고 하면 할수록 기뻐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최은서 집사, 하나님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사역하다 이제는 또 육아 때 여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위와 명철과 현명한 어머니의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유아를 기르고 양육하는데 하나님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일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유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저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토록 인도해 주시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또 귀함을 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신재 권사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늘 봉사하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눈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입배 장로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인정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본인의 귀한 삶 마지막까지 잘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로로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기도하고 베푸는 모든 사랑과 사역들이 권세 있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강건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경민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좋은 직장 허락하셨으니 그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며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저의 영혼과 또 명철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까지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교회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멀리 떠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 가까이 오는데 이 가정을 다른 것보다도 우리 김종진 집사님, 최은서 집사님 축복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좋은 직장에 좋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가 교회 가까운 데로 또 집 가까운 데로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역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감사합니다. 또 젊은 30대, 40대가 많은 우리 교회이지만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특별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에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에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용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추석의 이슈가 뭘까요? 추석 명절이 되면은 뉴스가 뭔지를 궁금할 건데 저는 그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추석 명절에 성묘를 갔는데
벌초를 다 했는데 이것만 벌초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정성 들인 마음으로 벌초 안 된 그 풀들을 이렇게 만지다가 거기서 이제 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땅벌집이었는데 벌초하다가 거기만 남겨둔 건데 제대로 벌초를 안 했다고 제가 손을 대가지고 이제 그 땅벌에 수십 마리 쫓겨가지고 그날 거의 뭐 택시를 대절해 놓지 않았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주목하는 뉴스가 이 벌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최근 5년 동안 이 벌에 당하는 벌 쏘임에 당하는 사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건 정도가 보고되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벌초를 하지 않는 묘가 참 많고 벌들이 서식하기 좋은 그런 풀들이 제거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죠. 근데 벌이 문제겠습니까? 벌이 자라는 환경이죠. 그 풀들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벌이 자라게 된 겁니다. 참초재근이라는 고사성어는 쉬운 말이죠. 풀을 베고 나서는 풀만 베는 게 아니라 재근,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풀을 벌초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뿌리를 뽑아야 벌이 그게 이제 자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뿌리를 뽑아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듯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제사장이나 또 재판장들, 사사들이 또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러냐면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뿌리를 뽑아라. 죽여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게 이제 성경 원어로는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안의 가족을 멸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 사람만 벌을 준 게 아니고 저런 집은 일벌을 벗기 위해서 그의 가족 모든 자녀들까지 싹 죽여서 뿌리를 뽑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7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사람, 충고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살아계신 주문한 법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연단이죠.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벌을 주실 때 완전하게 뿌리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멸망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지파가 문제가 돼도 반드시 어떤 가정이 문제가 돼도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 남겨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고치고 돌이키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꽤 성경에도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며칠 전부터 또 내일까지 계속되는 에후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에후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후라는 사람을 왜 쓰셨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에후라는 사람의 가문, 이 왕좌가 다윗이나 솔로몬의 가문처럼 오래가질 않아요. 딱 4대 만에 없어집니다. 4대 만에 이 가정도 이 가문도 멸문주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후가 예뻐서 에후가 정말로 믿음직해서 왕의 가문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고 에후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에후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에후를 왜 쓰셨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디에다 사용하실 것이냐, 어디에 쓰실 것이냐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 에후를 쓰셨냐면은 우상숭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에후를 선택하셨다고 말이에요. 왜 에후를 선택하셨을까요? 에후의 성품이 교활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멸문지화를 시키고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에후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나쁜 성품, 교활하고 잔인한 성품을 사용하셨다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교활한지요. 오늘 또 아합 왕에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자기 손을 대질 않아요. 편지를 보내서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스승들, 고관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들이 그 왕자 70명을 죽이어서 머리를 갖다 바치. 그러니까 뒤에서 이간질을 시키고 협박을 해서 자기 손 하나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보낸 이 왕자들 머리를 전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손을 안 댔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주 9절에 아주 나는 몰랐다. 나는 일을 시킨 줄 모르는데 이렇게 배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아주 발뺌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후가 교활하고 또 정말 잔인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왕의 자녀들, 왕들, 귀족들,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에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들까지 작전을 써서. 그래서 뿌리를 뽑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진멸하는 데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에후가 사용된 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대로 에후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뿌리를 뽑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두고 더 많은 정성을 쏟는 것이 있다. 그게 우상이죠. 우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가까이 있죠. 우리는 늘 우상이냐 아니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갑니다. 우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인하지만 사실은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이런 게 꽤 많죠. 그래서 이런 마음은 반드시 들키게 돼 있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경계선에 있는 마음, 우상인지 아닌지 스스로는 잘 알 겁니다. 그 마음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단지 우리가 이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이 드려야 될 물질, 하나님이 드려야 될 내 달란트를 누구에게 더 많이 쏟고 있느냐고 생각해 보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주일 하루 그러면 주일 하루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작정했던 것, 드리려고 마음먹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 내가 시간을 드린 게 아니라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마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하나님께 언제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식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죠? 감사나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도 제대로 이걸 하나님 해 주실까 의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갈린 겁니다. 그럴 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을 반드시 뿌리를 뽑으세요.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당근도 있고 뭣도 있습니까? 채찍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당근이라는 복도 영원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리는 회초리 매도 영원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회초리를 대실까요?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거죠. 그게 없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회초리를, 사랑이 영원하시는 것처럼 그게 뿌리 뽑힐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 고난이 반복된다 그러면 뿌리 깊이 들어있는 그것을 빨리 내가 속아내야 돼. 잘라내지 않으면 나를 때리는 회초리라는 사랑의 매도 영원하다. 우리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영원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당근의 사랑도 영원하지만 채찍의 사랑, 회초리의 사랑도 영원하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결국 포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박힌 뭔가 그것을 끊어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연단의 회초리를 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뿌리를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우리가 할 교훈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쓰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에우라는 사람의 성품이 교활하고 잔인한데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좋은 것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믿음만 쓴지 아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덜 된 사람, 약한 사람, 심지어는 오늘 에우처럼 또 빌라도 총독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우리의 좋은 믿음만 쓰신 게 아니라 나쁜 성품들은 쓰신다고. 우리의 완전한 모습만 쓰신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쓰신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습, 완전한 모습, 완전히 깨끗한 그런 모습만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쓰실 때가 올까요? 정말 우리를 쓰실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연약한 그 성품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써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대로 쓰시죠. 연약한 대로 쓰세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가족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녀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써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족한 대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써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행여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지만 그 고치실 분이시고 그걸 또 막아주시고 또 행하면서 그걸 보충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삶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뭔가 일을 맞추고 이룰 때까지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럼 안 하겠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부족한 대로, 과거의 동전돈 입처럼 연약한 대로, 없는 대로 하나님께 사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을 완전하게 만들어달라, 온전하게 만들어달라는 기도보다도 지금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지금 붙잡아 사용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부끄러운 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에 써달라고. 그러면서 채워지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부족한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부끄러운 내 모습이라도 하나님 쓰신다면 언제든지 사용되면 내가 부르심을, 소명을 받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쓰실까? 자, 여러분의 능력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이 능력을 뭘 쓰실까? 도대체 나에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나에 뭘 쓰실까요? 여러분 이 고민을 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리는 뭘 쓰실까? 도대체 나는 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까? 내 달란트? 그것도 쓰시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쓰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볼 때 신앙 고백을 쓰세요. 신앙 고백. 이게 뭐냐?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럴 때 정말 아직도 고집도 세고 지가 대장인 줄 아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쓰셔. 그래서 그거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금방 예수님 말씀 반대가지고 사탄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면은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신앙 고백을 쓰신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요. 근데 자녀들 앞에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신앙 고백을 쓰시는 거란 말이죠. 너무너무 믿고 원망스럽고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털어낼게. 이런 신앙 고백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것도 신앙 고백이죠.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는 말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저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왜 저렇게 웃고 다니지? 예수를 찬양하지? 그 신앙 고백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편 40편을 왜 좋아하냐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새 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새 노래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나에게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를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새 노래가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예전에 내가 믿었던 그 신앙 고백으로 누군가가 변화되거나 내 삶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질 않는단 말이죠. 오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시고 오늘 내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해서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셨을 때 매일 하던 기도를 반복하는 것보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뭐냐, 그 신앙 고백을 어떤 감사로, 어떤 기쁨으로, 어떤 결단으로 해드려야 될 것인가, 그걸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의 신앙 고백, 늘 하던 기도, 막 간절, 간구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길 원하는데 먼저 우리 입에서 새 노래가 나와야 돼. 새로운 신앙 고백이, 오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는데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와 아픔 가운데 내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노래할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의 신앙 고백,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고백을 달라고 단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드리는 이 마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몰두해 있으며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헛된 불나방처럼 뭘 쫓아가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게 하시고, 행여 이것이 우상 숭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별하고 끊어내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연단의 정금처럼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정금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길이요, 세상의 복을 전하는 귀한 사명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새로운 오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던 대로 말씀, 불평이나 불만, 때로는 자존심의 말들, 비아냥거리는 말도 아니고 어떤 누구에게 귀중한 말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삶의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을 기쁨으로 받았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바람이 불고 힘들어하는 백성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믿음의 가정, 저들의 삶,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